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그러므로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높이 들고 우리 힘있게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라. 이는 상멜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이 장면을 요한계시록 7장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가, 모든 나라 민족들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언어가,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외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열광적으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거듭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 갔을 때 이 교회가 무엇이 좋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친교 끝내줍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친교가 아무리 끝내줘도 예배가 끝내주지 않으면 끝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예요. 교회에서 친교 중요합니다. 섬김과 사역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죠. 그 사역을 우리가 섬기면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사역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힘들어서, 아니면 오해를 받아서.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사역을 내려놓을 이유가 안 됩니다. 그것은 사역을 내려놓을 이유가 안 돼요. 여러분, 사역을 하면 힘들게 되어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주님을 위해 내가 섬기기로 헌신하면 내가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심지어는 핍박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줄 몰랐습니까? 내가 사역하겠다고 헌신하고 섬기면 여러분 모두가 다 박수를 쳐주고 그리고 모두가 다 좋아하고 여러분 칭찬해 줄 거라고 여러분 생각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지만 힘들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상처를 받았다고 오해한다고 억울하다고 해서 여러분 내려놓지 마세요. 그것은 마귀에게 미소를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내려놓을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내가 이 사역을 나는 내려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언제? 나의 예배가 무너져 갈 때. 오직 그 이유예요. 나의 예배가 무너져 갈 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어떤 분은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서 사역을 내려놓는 것은 물론이고 예배까지 드리지 않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귀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죠. 마귀에게 너무나 쉽게 지르고 마는 거예요.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패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면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섬김과 사역이 기쁨이 돼요.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기쁨이 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살아납니다.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갈망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예배를 갈망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내 큰 소리로 외쳐서 내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 내 열광적으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거룩히 올려드리는 것. 저는 이 출애굽기에 특별히 이 성막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 간절한 소망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무너져가는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되기를 원해요. 형식적인, 의식적인 시간이 됐으므로 그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열정을 다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이러한 예배.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제 간절한 소망이에요. 저는 이곳에 처음 나오신 분이, 하나님을 아직 모르시는 처음 나오시는 분이 우리가 전심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보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생기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 아멘으로 화답하며 선포되는 말씀을 경청하며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헌신하는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처음 나오신 분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우리가 전심을 다해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처음 나오신 분이 감동을 받고 감동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기를 원해요. 예배는 나의 삶의 수단은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삶을 위한 수단은 아니지만 예배는 목적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삶의 수단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수단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막아주지 않겠는가? 뭔가 나의 삶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에요. 예배는 목적이에요. 그지만 예배는 수단은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살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면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면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살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삶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지만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은 이 성막의 두 번째 장소인 성소를 보게 됩니다. 성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성막들이 있고, 그리고 성막이 있어요. 자, 저 성막에는 두 가지 장소가 있다 그랬죠? 두 가지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거하심을 상징하는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거하는 성소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왼쪽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3분의 1 저기 그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곳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저기에는 증거판이 담긴 증거궤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죠. 자, 그리고 3분의 2에 해당되는 우리 인간이 거하는 성소가 있어요. 자, 저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를 성소에 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지성소 앞쪽에 중간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향을 피우는 향단이에요. 그리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진설병상이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누는 첫 번째 내용은 진설병을 놓는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만들라고 하세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순금으로 입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진설병상은 다 쉽게 말하면 작은 황금 식탁이에요. 작은 황금 식탁, 작은 밥상이에요. 밥상. 자, 그리고 상에 따라오는 기물들을 순금으로 만들게 하십니다.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 그리고 그 상 위에 무엇을 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 말씀 시작. 그 상 위에 진설병을 두고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진설병 그랬어요. 자, 진설병은 말 그대로 진열에 놓은 떡이에요. 진열에 놓은 빵, 진열에 놓은 떡이에요. 영어로는 showbread라고 해요. showbread, 보여지는 떡이라는 거죠. 보여주는 떡. 현대어로는 the bread of the presence, the bread of the presence, 임재의 떡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는 얼굴의 떡이다라고 말합니다. 얼굴의 떡. 자, 그러니까 이 진설병이란 무엇인가? 진설병이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진열해 놓은 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 진열해 놓은 떡. 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만드냐면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아주 고운 가루를 취해서 일정한 크기의 떡을 12개 만들라고 하십니다. 12개.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자, 사진에서 여러분이 보실 텐데 6개씩 두 덩이로 상에 차려 놓으라는 거예요. 저러한 모양입니다. 자, 조각목으로 만든, 그래서 황금을 입힌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식탁이 있어요. 테이블에. 자, 그 위에 그 기물들을 놓게 하시고 거기에 뭐를 두게 하셨냐면 바로 진설병 6개씩 두 덩이로 차려 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안식일마다, 매번 안식일마다 떡을 새로 만들어서 진설하고, 그 전 떡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이 상은 누구를 위한 상입니까? 이 상은 누구를 위한 상일까요? 자, 이 상은 하나님을 위한 상입니까? 사람을 위한 상입니까? 여러분, 이 상은 하나님을 위해 차려놓은 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제사상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제사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제사상은 뭡니까? 신에게 드려진 상이죠. 신에게 드시라고 바치는 밥상이죠.
그래서 오셔서 이것을 잡수시고 우리를 축복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신이 먹고 남긴 것을 사실은 먹지도 못하지만 신이 먹고 남긴 것을 나중에 우리 인간이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설병상의 의미는 정반대예요. 성소의 상은 하나님이 드시는 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먹어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제한된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진설병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에요. 진설병, 하나님 얼굴 앞에 진열해 놓은 떡,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 뭡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에요. 먹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예요? 매일 내내 40년 동안 40년 동안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200만 명이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는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굶주림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굶주림에 두지 않겠다는 것.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뒤집어서라도, 어떠한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죠. 예수 믿으면 밥 나오냐? 예수 믿으면 밥 나오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밥 나와요. 밥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밥이 나오냐? 그 질문은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먹을 것을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와 같은 은혜는 계속될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이 진설병은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하심에 대한 상징이에요. 너의 필요가 내 얼굴 앞에 있고, 내가 그것을 보고 있고, 나는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나를 먹이시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진설병을 만들어 올려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어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비로 나가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나비 그 상우의 테이블 위에 떡이 있잖아요. 떡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떡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떡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가셔서 여러분 그 떡을 보실 때 진설병상에 놓여져 있는 떡이라고 생각하고, 그 떡을 드실 때 나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보시고, 그리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떡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 인간을 위한 것입니까? 진설병상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 인간을 위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드시면서 나의 필요를 보시고 오늘도 나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주일날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네이션을 해준 거예요. 도네이션을 해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우리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 대접한 손길이죠. 그래서 오늘 나가시면서 여러분 꼭 들렸다 가세요. 꼭 들렸다 가세요. 바자회 물건도 많이 사셔야 되지만 꼭 들렸다 가셔서, 그래서 매주 저 떡을 들 때마다 이 진설병상을, 그리고 진설병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구약시대에 살지 않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구약시대에 살지 않고 신약시대를 넘어 살고 있구나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 여러분, 제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떡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매주일마다 한 주 지나서 단단하게 굳어진 떡을 매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매주. 그러니 저는 구약시대에 살지 않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매주 새 떡을 먹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나의 필요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진설병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데 육의 양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이 육의 양식을 먹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떡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먹이시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로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도 중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와서 뭡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말씀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아세요. 그리고 뭡니까?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가 고민하고 있었고,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곤고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나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을 주셔서 나를 다시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양식을 차려놓고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어야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을 차려놓고, 그 말씀의 상을 차려놓고 내 앞에 와서 배불리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마셔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영혼의 굶주림 속에서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마실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입을 옷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떡 저런 떡은 많이 있지만 참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이런 떡 저런 떡은 많은데 참떡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세요. 그 말씀을 사모하세요. 7월 한 달도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여러분이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생명의 삶 7월 달 본문이 마가복음이에요. 섬기는 종 예수 그리스도. 저는 여러분이 이 마가복음 그 한 절 한 절을 여러분 읽어가면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바라요.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데 육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영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영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소의 예배는 우리를 위해 차려진 하나님의 식탁인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를 위해 차려진 하나님의 식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뱅퀘 테이블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소의 예배예요. 그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환난과 곤고한 이 상황 속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양식은 항상 준비되어 있고 우리의 잔은 항상 넘친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까닭에 내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 나의 평생에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주님의 베푸심이 항상 나와 함께할 터이니, 항상 나와 함께할 터이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 그 주님의 베푸신 상에서 나는 즐거이 먹고 마시며 그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다. 예배는 우리의 굶주림을 채우는 하늘의 식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 그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나를 채우시고 나를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도 여러분 허전하십니까? 예배를 드렸는데도 부족감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그건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환경은 달라진 게 없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내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만족이 넘치는 거예요. 그 만족과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란 내 삶과 내 영혼이 부족감을 느끼지 않는 것, 만족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결론이에요. 예배를 통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저는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지금까지도 나를 먹이셨고 앞으로도 나를 먹이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나아가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이 만족과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 내 가정과 이웃을 살려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 나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영혼이 만족해 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므로 나아가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온 열정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시간이 됐으므로 이곳에 왔으므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오 주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내 모든 삶에 필요한 영역을 공급해 주시고 살리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함께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그런 예배자 되고 싶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오 주의 하나님, 우리 형제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만족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전심으로,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열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내 성소의 제단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보시고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정과 이 소에서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 복을 가지고 살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만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만족돼서 나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공허한 가운데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예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함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채우소서,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힘있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예배,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는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수단이 아니지만, 예배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지, 하나님, 근심과 고통과 염려와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오 주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을 주의 영으로 만족해 하시고, 주의 평강과 주의 기쁨과 주의 그 은혜로 우리를 만족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만나를 내려서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간증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오늘도 이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들 위해,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먹을 것이 없어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